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귀 열려짐으로 우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며 깨달아 아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두 청년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청년은요, 양도둑이었어요. 양을 훔치는 양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양도둑에게는 그 사람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데 ST, sheep thief라고 하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약자로 ST 이렇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라, 이런 그런 뜻이었어요. 두 청년이 양을 훔치고 나서 이마에 ST라고 하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은요, 자기 이마에 낙인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자기를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저 멀리 도망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양도둑이 아니라 더 나쁜 짓, 더 못된 짓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ST라고 하는 양도둑이라는 낙인을 받은 한 사람은요,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도둑으로 살았던 그런 삶은 이제 다 청산하고 그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불행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으면요, 며칠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었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주었고, 또 슬픈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양도둑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점차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길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양도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풍습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이마에 ST라고 하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평생을 그 낙인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요, 그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마에 저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약자로 ST라고 써주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양도둑이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약자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후에 성자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성자도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양을 훔쳤던 도둑이었지만, 그래서 도둑이었기 때문에 ST라고 하는 양도둑이라는 낙인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뀔 때에는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과거의 삶으로만 되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서 도둑의 옛사람으로 뱅뱅 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성자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 현대어로 된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옛 과거의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관점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영적인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이 버려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옛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사람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은 비록 성자라 할지라도 바로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성자도 없고 영원히 타락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자는요, 영원한 성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성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요, 이전에 지나간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주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또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저주의 도구였던 그 십자가가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화해와 은총의 도구로 십자가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주의 상태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 죽음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죄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에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고 죽이는 것이지만 반대로 살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나는 다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다시 태어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사는 역사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보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1년에 50번 이상,
52번의 주일이 있으니까 52번의 예배를 드려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500번, 52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교회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00번 이상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년을 믿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다 나왔다. 새벽 예배 다 나왔다. 몇 번 예배 드렸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경험이 있게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요, 죽는 거래요. 바울은 죽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죽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먼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을 힘입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것이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복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은 경기도 산본이라고 하는, 안양 지나서 산본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서울 서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전철로 가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서 제가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철 막차가, 저희 집으로 가는 막차가 서울역에서 11시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거의 매일 그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1시 넘어서 겨우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씻고 자야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6시에 일어나서 씻고 7시면은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뭐가 됐어요? 여관이 된 거예요. 집이 여관인 거예요. 또 주말이면은, 토요일 되면은 제 사역하는 교회가 서울 목동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6시, 7시에 또 나가야 돼요. 토요일이면은 나갔다가 열심히 또 사역하고, 그러면 저녁 8시, 9시에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자고, 주일날 아침에 또 6시면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주일날 또 저녁 때 집에 들어가고. 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어머니 얼굴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참 그때 기억하면요, 어머니께 참 죄송해요. 만약에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얼굴도 맞대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그 집에 있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나는 한 집에 살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얼마나 얼굴을 마주했느냐? 별로 얼굴을 마주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집에 머문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그 삶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얼굴을 맞이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집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과거는 다 죽어진 것이고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의 구원,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다 죽을 지경에 있어요. 금방 나는 꼴깍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안 살겠어요?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겠어요? 내 평생의 은인이고 내 생명의 은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제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보다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기보다는요, 내가 얻을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손에 쥐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게 되느냐, 이게 더 내 삶에서 중요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19세기의 미국의 신학자였던 찰스 핫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자 핫지는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은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 화목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사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예요? 많이 배웠어요?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이번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될 수 있고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영어로는요, the old has gone 그랬어요. has gone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has gone, 완료형은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간 일은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지는 일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 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할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피조물이라. 이전의 실패가 아직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니 보라, 낡고 낡은 구제 불능의 인간이 되었도다. 아멘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낡고
낡고 낡은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지고 날마다 거듭나는, 날마다 부활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